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한 세상을 신자들이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5장인데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학대받는 자들이 나오고요. 도와주지 않아요. 도울 자가 없고 학대받는 자들이 나오고, 또 자신의 재능으로 많은 성공과 성취를 했지만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또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는데 자기 상속자가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현타가 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통치를 잘했지만, 왕으로서 통치를 잘했지만 그 후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자가 없어서 그것 역시 헛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허무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절 말미에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무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겨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이 구체적인 지침과 제안들을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제가 PPT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예, 다 시스템이 되어 있군요. 괜한 걱정했습니다. 이게 다 잘 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교훈은 말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풀릴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1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 구약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험한 세상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야 할 믿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 가지고 가야 돼요? 구약 성도라면 양, 염소, 소, 비둘기 이런 제물을 가지고 그 성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른 예배의 삶에 대한 지침과 교훈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발은 신자 전체의 인생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이란 단어 하나로 신자의 전 인격을, 전 인생을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는 발, 신자가 걸어야 할 목적, 방향, 이거를 삼가라, 지켜라, 신중해라, 주의해라, 좀 살펴보고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죠. 자,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가 구약 성도라고 생각합시다. 성전에 양 한 마리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로 시작하고 장으로 끝납니다. 거의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제사장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제사장인데 그러면 물어보겠죠. 당신은 어떤 일로 성전에 왔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이러저러한 죄를 저질러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는 농사를 해서 수확을 얻어서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서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제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십계명,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며 바른 예배의 삶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제사장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교회 출석하시면서 교회당에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옵니까? 우리 박성일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것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종종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매한 자들은 단지 재물을 드리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매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훈, 십계명 뭐 어떻게 살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겠다. 요것만 있어요. 그 우상 숭배식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인 거죠. 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구절이 나온 그 사건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이 힘들잖아요. 그 뒤처진 사람들 공격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못된 짓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들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을 살려주, 아각 왕이죠. 왕 살려주고 살찐 가축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렇게 거두고. 왜냐하면 전리품, 전쟁에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자기 자랑, 자기 으스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징계를 알려주시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전 갈 때 양, 소, 염소, 뭐 비둘기 그런 재물 가지고 성전 가서 제사 드려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왔는데 모든 제사 제물이 다 좋은 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또 어떤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다윗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제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이 구절 보시면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고, 그리고 19절에 가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어떻다고 하세요? 기뻐하신다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어떤 제사는 기뻐하지 않고 또 어떤 제사는 기뻐하십니까? 보니까 17절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회개의 심령, 말씀 순종에 대한 거룩한 의지,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게 있으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주일마다 공적인 예배,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적인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 경험이, 제가 27살 때부터 그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이게 막 짬밥이라고 막 단어가 설교 경험이 30년째예요. 짬밥이 30년째예요. 물론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비교하면 저는 뭐 세 발이 피죠. 설교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설교 타이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거든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하는데 어떤 설교문은 제가 봐도 제가 감동을 해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설교 원고가 주요 이 설교문을 제가 작성했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야, 이 사도 바울도 이 정도는 못 만들 것 같은데? 사도 베드로도 깜짝 놀랄걸? 막 이런, 막 마음이 부요해지고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막 빵빵하게 돼요. 야, 이번 주는 우리 교인들 무조건 은혜 받았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완벽하게 보이는 이 설교문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교인들이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당이요, 냉동창고로 변해요. 제 심령과 교인들의 심령이 막 차갑게 변하고, 설교하면서 당황해요.
주여 완벽한 설교문을 이게 준비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막 당황해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아, 상한 심령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회개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런 심령, 말씀 순종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없으면 아무리 완벽한 설교문, 바울이 깜짝 놀라고 베드로가 놀라고, 이게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그러한 이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실한 기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2절 3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2절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함부로 막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왜요? 3절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이 걱정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생, 수고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걱정이 많으니까, 인생에 쓰라린 아픔이 많으니까 꿈이 생겨요. 여기서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망상.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꿈자리가 부드러워요, 사나워요? 사나워요. 그런 뜻이에요. 꿈자리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냐 하면 내 소원, 내 욕심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많은 쓸데없는 의미 없는 말들을 막 채워놓고 기도의 분량만 많이 넣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의 기도와 같거든요. 마태복음 6장 7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거듭중, 부, 이렇게 첨가하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할 때도 계시지만 안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작 10분에서 그런가? 한 30분으로 늘려볼까? 30분 정도 늘려서 기도해요. 근데 여전히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시간으로 좀 늘려볼까? 2시간으로 늘려볼까? 여러분, 짧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긴 기도에 응답하세요? 모든 기도, 지혜로우세요. 대답이 진실된 기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파도 보고 두려워서 빠지잖아요. 어떤 기도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럽니까? 그러면 벌써 죽어요. 주여 저를 구하소서. Save me, Lord.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신도일 때 그런 경험담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좀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철야기도, 밤샘기도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요일 밤 10시에 나와서 막 기도했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보셨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량이 정해져 있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요, 했던 표현, 기도문, 했던 그런 방식이 계속 있어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게, 그래서 이분이 이거 자꾸 기도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쉬자. 그래서 쉬는 시간에 성경을 10분, 20분 읽었더니 자기가 간절히 응답받고 싶은 그런 주제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설교 2시간 하는 것보다 성경 20분 읽는 게 더 빠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다. 저는 긴 기도, 많은 기도,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12제자 선택하실 때 밤샘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의 주제로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세요. 왕 앞에 나아갈 때에 해야 할 말, 신중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건데요,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 뭐하러 합니까,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기 회사 제품을 영업하는 사람이 이 바이어 앞에서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할 때에 중요한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의 어떤 장점 얘기하고 필요성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생이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과제물 발표를 할 때에 학점이 A 학점이냐 F 학점이냐 이렇게 결정되는 그 시간인데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뽀삐인데요. 걔 자주 똥을 좀 못 가려요. 죄송합니다. 똥을 좀 얘기해서. 하여튼간 학교 앞 떡볶이집이 맛있어.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야가 어디예요? 땅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급하게 함부로 말을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를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중국에 들어간 지 올해로 20년째 돼요. 다른 한인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제 느낌의 90% 이상은 추방되시거나 이제 출국하셨어요. 중국의 경제도 안 좋아져서 한국 회사들과 주재원들 다 많이 떠나고 계세요. 제가 섬기는 한인교회도 한때 100명 정도 육박했는데요. 작년 성도 한 100명 육박했는데 지금은 2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교회가 아닌데 이런 느낌 지금.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성도님들마저 한국으로 돌아가시려고 막 그런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목회랑 제가 섬기는 교회를 볼 때 앞으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막 안 될 것 같아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남의 교회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죠. 후자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던데. 제가 최근에 그런 실패감 또 보니까 뭐랄까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좀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불평 어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치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랬잖아요. 저 20년 중국 사역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좋을 때는 감사했는데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불평하고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불평이 하나님께 설득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기분 그거 취소하고 산골짜기에 버려진 것 같아요. 골짜기에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둘람굴에서 400명들이 막 몰려오고 사울 왕이 이쪽 산으로 오면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저쪽 산에서 오면 이쪽 산으로 도망가고 시편 23편 보면 사망의 음침한 어디예요?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최근에 에스겔서 보고 있는데 37장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마른 뼈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골짜기에 있어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생기야 들어가서 하나님 군대가 되어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산골짜기에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성경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산골짜기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함께 하시고 산골짜기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인도 외딴 섬 바다 끝에 외딴 섬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읽고 있는데 시편 139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걸지라도 거기 계시며 운부의 자리를 깔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주권의 범위 그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로 마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취소. 이렇게 오늘 불평하고 원망한 거 취소. 안 들은 척 해주세요. 이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땅의 것만 시야를 두고 함부로 조급하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해결해달라고 때를 쓸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잠시만 선하실까요? 항상 선하시고, 영원토록 선하시고,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예수님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우리에게 은혜만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은혜만 주세요. 에이 목사님, 내 인생에 뭐 안 좋은 일이 막 죄송합니다, 이 전라도 말 허벌나게 막 거시기 한데, 아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잠시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이게 덮어버려요. 불평과 원망을 덮어버려요. 하나님, 저 아주 우울하게 살 거예요. 저는 그냥 우울증 막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요, 우울증이 자리 잡힐 새가 없어요. 잠시 우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한 기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4절부터 7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고로 그 7월 말에 제 큰딸이 시집간 딸이 그 외손주를 낳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된 지 한 달째입니다. 그 외손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서원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서원이에요. 예. 제가 그 친할아버지가 그 이름 지어가지고 제가 이 서원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니까, 야,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받쳐져 버렸구나 그냥.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서원은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또는 내 인생을 나시린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겠다, 그럴 때 이제 그 서원이라는 표현 씁니다. 약속, 맹세, 서약,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도 이미 서원, 서약, 맹세 개념이 들어가 있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한 주간 살아보니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은혜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 서약, 맹세, 서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서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실은 이 예배의 삶에, 경건의 삶에 이런 서원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 하면, 최근에 여러분 서원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잘 안 하죠. 왜 그래요? 5절 같은 경우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런 구절 보면서 함부로 서원했다가 못 갚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혼날까 봐 아싸리 서원을 하지 않아 버려요. 이걸 전문용어로 안전빵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나 서원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서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매한 자들처럼 성급하고 하나님께 립 서비스만 요란한 그런 서원, 부정적으로 그걸 말하는 것이지, 건전하고 건강하고 경건한 서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서원하고 서원을 갚으면 돼요. 그럼 신앙이 성장하고 점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으니, 그런 사랑, 그런 구원,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약속, 맹세, 서약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과 고마움의 표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한 지 20년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일정 부분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요, 내가 왜 여전히 중국에 있나 이런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음 걸리는 게 이렇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제가 그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 연합수련회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CCC 멤버는 아니었지만 출석하는 교회 청년부 선배들 중에 CCC 맨들이 있어서 같이 가자. 그래서 참석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에 그 88년도거든요. 제 기억으로. 쌍팔년도죠. 88년에 주강사님이 그 수련회 마지막 날에 그 우리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한 2해 동안, 한 2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도전했어요. 또 그런 콜링 시간은 또 수련회 마지막 날 한단 말이에요. 설교 때 은혜 받고 비가 보슬보슬 오고 또 신디사이즈로 막 붕붕 막 이렇게 감정을 막 붐업 막 시키고, 여러분 인생의 2해 동안 해외에서 선교하실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일본 그러면 막 일본에서 사역 막 하고 싶은 일어났어요. 또 막 기도하잖아요. 막 뜨거워가지고 아타시와 강곡고진 크리스찬 데스 막 이러면서 막 일어나고,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뭐 어디 유럽, 제가 그 일반 대학 중문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92년도에 수교를 그때는 안 했단 말이에요. 88년도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중국이라고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 그러니까 그 이미 일어난 우리 같은 교회 그 청년부의 뭐 선배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눈 감고 있었지만 그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너 중문학과인데 안 일어나냐? 막 이런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중국어를 그 당시 재밌게 할 때 진 땅에는 장화를 신고 마른 땅에는 운동화를 신어라 거기 있잖아요. 진 땅에 장화, 마른 땅에 운동화.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앞불사 수련회 끝났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선교를 내 믿음 수준의 이 선교를 그래서 나는 그쪽과는 좀 거리가 멀어. 그런데 더 은혜 받고 신대원 가고 50대 아니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그 가서 지금 20년째 있거든요. 그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때 얼른 2해 갔다 왔어야 돼요. 20대 때 빨리 2해를 빨리 얼른 갔다 왔어야 돼요. 수교하고 얼마 안 지나 빨리 갔다 왔어야 돼요. 그 서원을 갚지 않고 한 15년 지난 다음에 가니까 그 서원한 거에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이자를 붙어 지금 20년째 있어요. 언제까지 이자를 갚아야 될지. 저의 그 이런 스토리를 뭐 좀 재미있게 좀 풍자적으로 했지만 실은 감사한 거죠. 마치 성급한 서원한 것 같고 좀 어린 마음에 소영웅심에 한 것 같고 이게 믿음으로 한 건지 아니면 사회적 체면 때문에 한 건지 헷갈린 서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그 서원을 갚도록 여러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요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고요,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그 당시 그 교회 건축 헌금을 운동했어요. 저희 전도사 때였는데 아내랑 의논해 가지고 2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어요. 서약서를 냈어요. 그런데 도중에 서울로 임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반만 갚은 상태였거든요. 도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지를 옮겼다고요. 자,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섬기던 교회 이제 옮겼잖아요. 거기서 서원 옮겼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너무 강력한 답변을 지금 하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일이 아닌데 목사님 가정 일인데 제 아내랑 의논하는데 이전 교회에 섬길 때 했지만
서원의 대상 하나님은 동일하여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매달 10만 원씩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아니라고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시네요. 예. 그래서 제 인생에서 서원이란 개념은요, 서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또 선을 갚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조그마한 것을 서원하고 드리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늘 부족한 거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만족해요? 부족하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늘 부족한 거죠. 그 은혜에 너무 구원의 은혜 감사하니까.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예전에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에 강사로 오셔서 하신 에피소드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초신자 시절에 실내 장식 사업을 했거든요.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그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 건 잘 되면 감사헌금을 300만 원 하겠습니다. 잘 됐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교회당에 가서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내가 초신자인데 내 주제 이거 너무 많은 거 한 것 같아. 그래서 예배 전에 얼른 교회 화장실로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거 뺐대요. 너무 아직도 두꺼워 이렇게 해서 결국 30만 원만 했다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근데 그 주에 그 부인이 운전면허 따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시범운행 하는데, 아파트로 들어오다가 아파트 정면 부딪히고 입간판 때리고 이래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난 거예요. 자동차 수리 맡기고 입간판 이렇게 몇 군데 그 정비소랑 그거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수증을 모았더니 그 액수가 얼마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다 아시나요? 아시는 스토리인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하나님은 틀림이 없구나. 그 전문 용어로 다음부터는 삥땅 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 후반절 나오는 것처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바르고 제대로 된 봉사와 헌신의 삶, 서원하고 갚는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사시고 진실한 기도의 삶을 드리고 서운하고 갚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험한 세상을 이기는, 극복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